네, 여러분에게도 이런 예레미야 공부가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렇게 분량이 많은 거야?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어떻게 기억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그게 초점 맞춰서 알아들어가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도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25장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25장까지가 이방 심판이에요. 한번 따라올까요? 이방 심판. 천천히 한번 예레미야 예언의 핵심이 1장부터 25장까지니까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46장에서 51장까지 먼저 한번 보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열방에 대한 예언. 열방에 대한 예언.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인데요. 거기에 이들은 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 또한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아닌 국가의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자 즉 하나님의 그러한 이 땅의 창조를 완성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시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대파국을 맞이하는 가운데 이방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날 이스라엘이 온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서게 될 때 이방 또한 대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이방 심판 또한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연이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방 심판. 네, 이방 심판에 대한 연인데요. 46장에 가면 이들을 격동케 했던 46장이에요. 애굽에 대한 예언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애굽. 46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고요. 이런 본문들을 나중에 이제 전체 이 예언의 토대가 뭔지가 인식이 되면 되는 만큼 이 이방 민족들을 향한 이 예언의 깊이들을 좀 따라잡을 수 있겠죠. 그 전에 저희들은 뭐가 있는지만 살펴도 전체 예언서를 이해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블레셋. 여기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모압이죠. 이방인데 그렇다면 여기만이 아니고 지구 반대편에도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하겠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당시 맞죠? 그 당시 이스라엘과 관계된 강대국 맞죠? 그 당시에 바벨론보다도 더 큰 강대국이 있었죠. 맞죠? 중국도 있었고 다양한 세계 통치사에 다양한 강대국이 있었지만 그들은 직접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성서시대의 고대 근동의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장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의 인근 이방인들 초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하며 그 창조물들을 언급하는데 성경에는 절대 호랑이가 안 나와요. 그 이유는 고대 근동에는 호랑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 호랑이 안 지으셨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시죠? 그 이스라엘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의 계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이 바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그 고대 근동의 이방인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구원사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의 통치자시라는 것, 심판자시라는 것, 구원자시라는 걸 드러내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기 이방인들이 언급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만 전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통치 과정 정도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애굽, 블레셋, 모압. 그 다음에 49장은 바벨론이에요. 네,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연결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암몬. 그 다음 에돔, 다메섹,
그 다음 게달, 하솔, 엘람. 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바벨론. 바벨론 멸망 예언이고 51장까지 연결되는 장면. 그리고 이러한 이방 멸망을 예언하고 나서야 어떻게 예루살렘 멸망이 들어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예루살렘 멸망. 이런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뭘 드러내는지를 이 이방 심판 즉 멸망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들여다보는 게 이 예언의 핵심이지 않나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심판, 이방 심판, 이스라엘 심판, 이방 심판. 자, 그 가운데 핵심은 이 구원사지만요. 이 구원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앞 전후에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가 겪는 순환 이야기가 이걸 통해서 누가 참 예언자고 거짓 예언자인지 또 이 예언자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이 땅 가운데 전했을 때 이 땅에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던 그들이 얼마나 굳은 마음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왜곡되는지 예언자의 순환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보면은요. 거기에 26장에 다시 한번 어떻게요? 7장에 언급됐던 이 성전 앞에서의 설교를 통해서 이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성전 앞에서의 설교를 할 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저기는 타락한 유다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기에는 예언자의 순환에 초점 맞춰요. 즉 예수님처럼 뭐라고요? 성전이 내 아버지는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죠? 누가 이 장사의 소굴로 만들겠느냐? 그랬을 때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이 하느냐? 권위 논쟁이 붙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순환을 당하는 장면. 예수님은 그걸 성전을 상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신성 모독죄로 걸리게 되었고 결국은 그런 정치적인 박해와 종교적인 박해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여기도 예레미야의 순환사가 언급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예레미야의 순환사. 성전 문 앞 설교. 계기는 여기에요. 성전 문 앞 설교를 했는데 설교 내용도 나오지만 여기에서 순환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거기에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요나단의 둘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문에서 여호와의 성전의 왕성에 대한 일을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일이라 모두 말을 전하되 한 말도 범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한번 따라볼까요? 성전 문 앞 설교. 그렇죠? 성전 뜰에 서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자, 그 정도만 보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성전 문 앞 설교. 이 계기로 8절에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왜냐하면 신성 모독죄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성전을 모독했잖아요. 그래서 고발당하는 거예요. 이 성전 문 앞 설교로 고발당하는데요.
고발당한 내용이 쭉 연결돼요.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9절에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실로가 뭘까요? 파괴가 되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파괴가 됐어요.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7장에 언급한 거예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을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네, 변론이죠. 고발당한 것에 대한 변론이에요. 16절에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 이르기를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 예를 들었어요. 유다의 모든 백성에 예언하 이르기를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번째 예언을 들었어요. 기란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네, 미가와 우리야를 예를 들었어요.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과 예언하며 요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을 간지라. 요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가 순환해서 겨우 모면했던 이런 과정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 등장한 두 예언이 있단 말이죠. 그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가 우리야 즉 장로 중 몇이 예레미야를 보호했어요. 보호하면서 들었던 예가 등장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장로 중 몇 사람. 그 중에 어떻게 해요? 성전 앞 설교를 하는 이 예레미야를 잡아 종교재판에 넘기고자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이들로 향을 도와준 장로 몇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장로. 지방에서 올라온 장로 몇이 돕는데 누구를 드냐면은 한번 따라볼까요? 미가 우리야. 미가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뜻을 돌이켰고, 맞죠? 우리야는 그들이 잡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미가 우리야. 네, 이런 예를 통해서 설득하는 그들의 설득에 의해서 또 누가 또 돕느냐 하면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도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히감. 이들 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지자 아히감이 등장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히감이 도와서 예레미야가 겨우 어떻게 해요? 풀려나는 장면이에요. 예레미야의 순환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환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게 뭘까요?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뎠는지, 얼마나 영적 인식 능력이 탄탄했는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의 핵심인 성전과 다윗 왕조를 통해 통치한 통치가 그들의 신앙의 표상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장애물이었다는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옹호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이런 파국을 맞이하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평탄하게 전혀 문제 없이 정말 이대로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평안이 아니라, 샬롬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드러난 이 생명의 심층,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은폐된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통치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러한 은총 가운데 붙들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의 은총은 어떻게 받냐면 우리 삶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어느 날 느닷없이 어떻게 해요? 떠난다든지, 또는 그렇게도 어떻게 해요?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속을 썩인다든지요. 맞죠?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또 그와 같이 서로가 어떻게 해요? 신뢰를 깨뜨린다든지, 또는 우리의 건강이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이 땅의 삶의 토대를 흔들 만큼 위급하게 다가온다든지,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가며 그러한 것이 내 삶이라 생각하고 성취를 했는데 그런 성취가 내 삶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것, 아니면 이 세상이 경쟁하다가 실패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됐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삶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없는, 정말 내 세월이 20대가 모두가 다 날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욱간 무관하게 내 삶은 여전히 이 땅에서 그런 생명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심층의 눈을 그런 과정을 통해 뜬다든지요. 우리에게도 그런데 한 개인사를 통해서 다양한 삶이 우리가 원하는 그것으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기만 하면 내 삶이 내가 붙드는 그것이 결국은 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 분명히 우리 깨달을 수 있죠. 정말 어떠한 곳에 매이지만 않는다니, 그것이 옳다라는 그런 시대 정신에 매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이러한 욕망,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이런 삶의 이런 욕망으로 내 삶을 좀 더 진작시키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여기에만 어떻게 해요? 매몰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응답할 수 있겠죠.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우리 삶을 통해서 세밀하게 스며들어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분명한지 한 걸음 한 걸음 감으로 말미암아 더더욱이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가운데 나아가게 되겠죠. 이게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오늘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길 한 발을 디디면 디딜수록 어떻게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 그게 왜 내 생명인지 다 본단 말이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더욱더 분명해지고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는 정확하게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그의 삶을 통해서 진작시키고 털어낼 수 있는 이런 영적 지평이 주어지겠죠. 그런 분들이 순교적 사명을 감당했고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땅 가운데 증거한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전 문합설교 외워봅시다. 순환사인데 순환사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그들의 영적인 인식능력이 어떻게 파탄되었는가, 그런 것을 예레미야의 순환을 통해서 고발한다고 보면 되겠죠. 성전 문합설교, 이미 설교의 내용은 나왔어요. 그렇죠? 그 설교의 내용을 나오고 이거는 그저 다시 순환에 초점 맞춰서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성전이 어떻게 해요? 무효하다. 이 성전의 신앙이 무효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파괴하실 것이다라는 이 설교가 그들에게는 모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렇죠, 신성 모독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레미야를 장로 몇 사람, 특히 아이감의 보호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건짐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게 등장한 두 예언이 등장하죠. 하나는 히스기야 때 예언자예요. 하나는 여호야김 때 예언자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미가, 미가, 우리야, 우리야, 미가, 미가, 우리야. 우리야. 네, 이런 예레미야가 27장에 본격적인 예언을 해요. 즉 시드기야 정부에게 예언한단 말이에요. 이땐 성전 설교를 했고요. 위기를 겪었고요. 27장에는 예레미야의 예언 가운데 여기는 여호야김 때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야김. 성경 문합 설교는 여호야김 때라고 그랬고요. 여호야김 때 일어난 사건이고 여호야김 이후에 시드기야. 저게 1차 바벨론 포로라면 그쵸 2차 마지막 멸망할 때 한번 따라볼까요? 시드기야 때 이게 어디 나왔나요? 이 시드기야 정부 때 여기 21장에 언급된 항복하라는 내용이 다시 한번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시드기야 정부 때 바벨론이 쳐들어왔단 말이죠. 바벨론이 전쟁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때 예레미야 예언이 뭐냐면은요. 예레미야 예언이 시드기야에게 바벨론 왕의 줄과 멍에를 매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줄과 멍에. 즉 항복하라는 말을 여기 줄과 멍에를 매라고 그랬다. 여기는 항복하라 했던 이 말이 이해되시죠? 시드기야 정부에 항복하라고 했던 이 말이 여기는 줄과 멍에를 매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줄과 멍에. 이 줄과 멍에를 매라는 이 예언을 하자. 예언을 했어요. 12절에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전하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왜 이런 항복을 요청했는지 이미 말씀드렸어요. 유다의 죄악이 너무나 분명하고 맞죠? 또 하나님의 이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도 너무나 분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결책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들은 그러한 내 죄악이 너무나 깊고 분명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바벨론 대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항복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그 바벨론의 대파국 앞에 그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매를 맞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 줄과 멍에를 매라. 자, 그냥 빠르게 한번 가봅시다. 자, 이 예언을 했는데 여기 29장까지 순환사예요. 자, 줄과 멍에를 매라고 했는데 28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짓 예언자가 등장해요. 28장 1절에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한번 따라 하나냐. 여기 하나냐가 등장해요. 이 하나냐가 예레미야를 순환하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뭐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드기야 왕에게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맞죠?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줄과 멍에를 매라고 했는데 하나냐는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의 멍에를 여호와께서 꺾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실제로요. 내가 바벨론 왕 3절 느부갓네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찾아오겠다. 여호야긴 왕 때 사로잡혀간 그것을 2년 안에 한번 따라볼까요? 2년 안에 그와 같은 일을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겠다라는 예언을 해요. 4절에 내가 또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가 누군가요? 여호야긴이죠.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해. 6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28장 6절부터 9절까지.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것으로 되돌려 오시길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여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해되시나요? 실제로 내 시간이 흘러보면 누가 거짓 예언하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맞죠? 예레미야가 줄과 멍에를 메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연했던 그 멍에를 가져다가 하나냐가 꺾었어요. 그리고 11절에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7째 달에 죽었어요. 다섯째 달에 연하기 시작해서 7째 달에 죽었어요. 이해되시나요? 순환사가 뭔지 읽어보면 분명하죠.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대결. 그 배경은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의 줄과 멍에를 매라고 했을 때 하나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맞죠? 확신에 차서 뭐라고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여호와께서 꺾으셨다.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 그리고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가져다가 꺾어버렸어요. 그게 따른 예레미야의 예언은 뭐라고요? 새 멍에로 말미암아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냐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7월에 하나냐는 예레미야 예언대로 죽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냐는 뭘 보고 이렇게 예언했을까? 그렇죠? 하나냐는 뭘 보고 예언했을까? 본 것이 없이 예언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의 삶의 토대는 어떻게? 성전신앙이었을 것이에요. 성전신앙이었고 성전이 건재하는 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런 어떻게 해요? 도식적인, 마치 오늘 우리처럼요, 하나님 앞에 그저 열심을 내기만 하면, 열심이라는 것이 뭘까요? 주일성수 11조 또는 봉사 전도 이런 열심을 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땅의 삶의 방식으로 보상하리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새롭게 인식하기는 힘들 것이에요. 늘 어떻게 해요? 늘 예를 드는 것처럼 손을 들고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여기 계시네. 어디 계시지? 여기 계시네. 어디 계시지? 여기 계시네. 이렇지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치? 우리가 기도해서 드러나니까 하나님 와 땡큐.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못했나? 내가 오늘 기도 안 했더니 하나님 이런 일을 드러내셨나? 맞아. 기도하지 않고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엄청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은총을 주셨네. 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실존에 걸려 우리에게 봉사해야 될 뿐이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의 구원 통치 우리 가운데 있더라. 그걸 들여다볼 때 어떻게 삶은 자유할 거예요. 맞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예언이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생명줄을 이 땅에 토대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사랑의 종로로 살아 그랬어요. 그렇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토대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아십니다. 이런 영적인 집행이 우리 가운데도 펼쳐진다면 많이 자유하겠죠. 자유인데 전혀 다른 삶의 능력으로
이 땅의 삶에서 자유하겠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드러나야 삶의 능력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됐어요. 어떤 흐름인지 이해되시죠? 또 논쟁이 있어요. 자, 이런 논쟁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쵸? 1차 바벨론 유수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호야긴 때. 이해되시죠? 여호야긴 때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갔죠. 그래서 포로로 이미 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레미야는 25장에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러한 가운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계속돼요. 그 포로 공동체에게 언제냐면 한번 봅시다. 때가 언제냐면 여고니아 즉 여호야긴이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간 후에 맞죠? 1차 포로예요. 봅시다. 그 29장 1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방백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자, 포로로 잡혀가 있는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포로로 잡혀간 포로 공동체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어요. 2절에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공중들이 내시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목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즉 엘라사와 그마랴 편으로 편지를 보냈어. 한번 따라오게. 엘라사, 그마랴. 자, 문제는 여기 발단은요. 발단은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전달자가 누구냐면은 그마랴죠. 맞죠? 사반의 아들 엘라사, 그마랴. 한번 따라 엘라사, 그마랴. 한 번에 요울요까지 마시고 이런 거 정리만 해놓으면 나중에 잡아갈 수 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엘라사, 그마랴. 그마랴를 통해서 사신들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슨 말을 하냐면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 하나냐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2년 안에 돌아올 것이 아니라 거기서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를 한 세대 이상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5절에 너희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면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당사자들은 누가 진짜 거짓 예언자인지 참 예언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총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다. 누가 이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진리가 있다라면, 하나님 통치가 나타났다면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있다는 건 은총일 거예요. 또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정말 오늘 가운데 얼마나 확실한 생명의 토대인지를 알고 거기에 오늘 우리의 운명을 걸어두고 일비하지 않는 근원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면 이 땅의 삶이 그야말로 하나님 허락하신 은총이라는 것, 그리고 어떠한 삶도 그저 벗어나기 위해서 급급한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통치의 자리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맛보는 것, 그것도 은총이에요. 우리 힘을 어떻게 여기에 눈을 뜰까요? 불가능할 거예요. 생명의 영이 아니고는 그게 붙들리기 힘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진리 논쟁이 펼쳐진 당사자들에게는 참 곤욕스러울 거예요. 결국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 쓸 때만이 구원을 맛볼 텐데, 누가 그 안에 설 수 있느냐 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그 당사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라면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주어지기 너무나 분명하겠죠. 그렇죠? 성경 말씀이 주어져서 너무나 분명한데도 우리 신앙은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삶의 지평을 둘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끊임없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토대를 확보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죠. 도구화 사용되죠. 마치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 저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 도구화할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그쵸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우린 그 일이 너무나 힘들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통치가 일어났다는 걸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내게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이 펼쳐질 때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뭔가 내 삶이 하나님부터 보장받는 것 같은 이런 삶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 병이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지 그 질병을 안고 가는 것이 누가 어떻게 하나님 통치 안에 있다고 누가 생각할까요? 그저 벗어나는 것에 급급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일부러 허락하시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병을 고치지 않으시는 분이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드러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안에서 드러났어요. 완전히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생명의 토대를 확보할 때만이 우리의 삶의 심층, 즉 병이 낫고 안 낫고를 넘어선 궁극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를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그럴 때만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것처럼요. 야고보는 헤롯의 목배임을 당해 죽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감옥에서 풀려났단 말이에요. 똑같이 한날 한시에 하나님 예수님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죽는 것은 누구는 목배임을 죽고 누구는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 건짐을 받는 사건.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부활의 증인들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 통치가 무엇과 같은지 오늘 우리에게 임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임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핵심을 보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은 야고보와 같이 목배임을 당해서 육신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나 아니면 베드로처럼 육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난 야고보나 아니면 이 땅에 이와 같은 몸이 갇혀있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나 똑같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하나님의 생명 통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 더 억울하고 누가 더 억울하지 않는 삶이 아니고 그런 궁극적인 성령의 권능에 붙들린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게 신약의 사도들의 그림들이잖아요. 그걸 통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에 걸린다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게 결국은 은총의 사건이라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왜 이런 은총을 맛보게 하지 않느냐 닥달할 수도 없겠죠. 그저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잠잠히 우리를 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을까.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는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는 뭐냐면 그 편지의 내용은 바벨론에서 살으라는 거죠. 삶을 취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70년 연이 언급돼 있죠. 10절에 보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 이렇게 돼서 한번 따르고 70년 바벨론 편지의 내용은 뭘까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아야 되니까 아예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여기에서 참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영적인 인식에 눈을 떠도록 하는 것이 예레미야 편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요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14절에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언을 했더니 이 말을 누가 다시 또 고발하게 되냐면은요. 거기에 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몇 절인가요? 24절. 너는 노엘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스마야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아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이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구랑과 목에 씌우는 새 구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등장했느냐면 그게요. 네, 스마야가 등장해요. 이 스마야가 누구에게 편지를 써보냈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스마야는 토로 공동체에 있는 거짓 예언자예요. 맞죠? 이 스마야가 어디로 편지를 써보냈냐면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써보냈어요. 왜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 왜 그를 가만히 두지 않느냐고. 28절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이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한번 따를까? 스바냐가 편지를 받아서 스마냐 포로에서 온 포로 공동체에서 보낸 스마야의 글을 예레미야에게 읽어줘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 30절에 예레미야가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이 스마야는 누구 전통에서 있었을까요? 하나냐의 전통에서 있었겠죠. 맞죠? 그래서 2년 안에 돌아오겠다 생각하고 포로 생활 가운데 어떻게든 돌아오려고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참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포로 공동체가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눈물의 밥을 먹더라도 어떻게 거기서 사는 게 하나님 뜻이래요. 그런 삶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는 것이 그들의 구원이래요. 이걸 누가 예언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를 믿으면 맞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한 가지에 어떻게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을 매몰시키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것으로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난한 삶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얼마나 생생한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고 그 가난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걸린 그 생명의 통치 앞에 눈을 뜨고 그런 생명의 통치의 심층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실제로 살면서 고백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그것이 참된 삶의 기쁨이라는 것, 삶의 능력이라는 것을 드러냈을 때 과연 누가 얼마나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참 힘겨운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 스마야에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주는 것은 스마야의 예언이 거짓되었다라는 이런 과정을 거쳐요. 이렇게 읽으면 재밌죠? 그쵸? 재밌지 않나요? 왜 이런 예언 논쟁이 붙었는지를 들여다보면 재밌을 거예요. 서로의 영적 지평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생명에 대한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생명인지 생명에 대한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걸렸어요. 이게 예언 논쟁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읽으시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예레미야가 순환당하는 장면이에요. 예레미야 예언이 순환당하는 것은 예언자의 순환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전 문합설교. 이때 예레미야가 한번 순환을 당해요. 전혀 먹히지 않아요. 오히려 고발당하고 죽임을 당할 직전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히드기야 정부에게 줄과 멍에를 매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했을 때 하나냐와 스마야가 정면으로 도전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설교자의 순환은요. 설교가 전혀 먹히지 않는다라는 정말 그래요. 이제 가끔씩 그런 거를 느끼는데 어디 교사 대학에 요즘은 잘 안 가는데요. 교사 대학에 또는 어떤 그 교회 프로그램에 이제 구약 성서를 어떻게 읽을 건가, 신약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읽어도 잘 못 읽겠는데 한 3시간 분량으로 와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래서 실제로 읽어내는 과정까지 들어가요.
제 딴에는 열심히 성서가 말하는 그 세계를 드러내거든요. 점점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어떡해요? 전혀 다른 세계. 저 사람 뭐 하고 있나? 네, 그런 느낌 들을 때는 정말 죽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정말 어떨 때는 막 너무나 약에 오를 때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꽉 죽으면 저 사람들이 내가 말한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나님 그냥 제 숨통을 확 끊어 놓으십시오. 이렇게까지 갈 때도 있어요. 네,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설교자로서. 네, 모든 설교자가 다양한 지평에서 그런 것을 가끔씩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맞죠? 네.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가까운 친구들은요. 이제 제가 고등학교 이후에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하면요. 그 전까지는 발음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모이자고 하면 모이고 이거 하자면 이거 하고 발음꾼도 있었고 뭐 회의를 끌어갈 수도 있었는데요. 딱 목사가 되고 났더니요.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면은요. 뭐라고요? 너 설교하지 마라. 전혀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뜸 하는 말이 그렇게 힘들더냐? 목사가 된다니까 그렇게 사는 게 힘들더냐? 어디까지 몰렸냐? 뭐 그 친구들은 주로 듣는 게 뭐냐면 실패하고 또는 감옥에서 또는 조폭들의 회심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너 무슨 사고 쳤냐 이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이고요. 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축하한다고 이제 친구들이 다 모여갖고 이제 토요일 날 밤에 주일날 저는 주일 섬겨야 되는데요. 토요일 밤에 그 주에 불러갔고요. 제가 그 주에 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안수를 받았는데 토요일 날 이제 축하한다고 다 모여서 밤새 술 파티를 벌이고 네, 그런 게 순환인가요? 그래서 야 생명이란 그런 게 아니야. 한마디 하면 전혀 먹혀들지. 생명은 술 한 잔에 있다. 네. 이렇게 됐어요. 자, 순환사에 한번 따라볼까요? 순환사. 순환사. 네, 여기까지 연결이 됐어요. 그 다음 이쪽에 순환사를 한번 볼게요. 36장부터요. 어렵지 않죠? 예레미야서 이렇게 읽으면 어렵지 않아요. 이 흐름 정리하셔서 하나씩 묶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흐름이 있는 것도 있고 끊어지는 것도 있는데 같은 주제로 묶었기 때문에 이 틀 안에서 특히 흐름이 끊어진 건 바로 21장부터 20장까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연결했어요. 뭘 말하는지요. 연결했다는 건 인위적으로 연결한 게 아니라 그 전체 예레미야 전체에서 무슨 말하는지를 토대를 가지고 왜 이 예언들이 여기 들어왔는지를 살펴봤어요. 좀 더 개연성 있게 살펴봐야 되겠지만은요. 자, 36장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상황. 그걸로 인해서 예언 논쟁이 붙는다든지요. 아니면 직접적인 신체적인 위해를 가함을 받는다. 이런 부분들이 예레미야 순환사인데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인식 논쟁이 파탄됐다. 자, 36장에 여호야김 왕 때 한번 따르고 여호야김 4년. 지금 예레미야 순환사 두 번째 파트에 한번 따르고 여호야김. 네, 여호야김 4년이에요. 여호야김 4년 때. 여호야긴을 향한 예언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호야김 때 전쟁이 일어났고 당한 자가 바로 여호야긴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로잡혀간 사람은 여호야긴이에요. 한번 따를까? 여호야김 4년. 자, 여호야김 4년 때 이런 모든 예언들을 기록해서 여호야김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혀지도록 했는데요. 하루 종일 읽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레미야 읽으면요 한 10시간 정도 걸려요. 꼼꼼히 읽으면.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이 분량으로 보면 그래요. 통독 테이프 트는 것 말고요. 그냥 한번 천천히 무슨 말인지 읽고 간단한 메모하고 지나다가 10시간 정도 딱 걸려요.
자, 여호야김 4년이에요. 한번 따라볼까? 여호야김 4년.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 예언을 기록하겠어요. 두루마리를 만들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루마리. 그리고 여호야김에게 갖다 줘요. 여호야김에 갖다 주자 여호야김이 불을 살라 그랬어요. 두 번째 두루마리도 마찬가지. 한번 따라볼까요? 첫 번째 두루마리, 두 번째 두루마리. 이와 같이 두루마리가 불살은, 이 두루마리가 불살라지는 이것이 순환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불사름. 이렇게 볼까요? 두루마리 불사름은 36장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구조를 보면 명확히 들어와요. 순환사하면 성전 문합 설교와 그 다음 시드기야 정부 때 설교했을 때 당한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인식 능력이 파탄되었는지, 예레미야 예언이 왜 이들에게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 땅 가운데 이런 방식으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순환사를 통해서 그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따르고 여호야김 4년. 네,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이 예언의 전말을 기록하게 했는데 바룩의 예레미야 여호야김이 받아들고는 없이 불살라버린 사건이에요. 두루마리가 불탄 사건. 한번 따라볼까요? 두루마리 불탄 사건. 그 다음에 37장으로 가면 또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가 순환당한 사건인데 거기에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시드기야. 이때 시드기야 때 한번 따라볼까요? 시드기야 때 바벨론에 대해서 항복하라 예언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벨론의 항복. 이런 예언을 하고 있을 때예요. 시드기야를 향해서 예언의 이런 포문을 열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레미야에 대한 소문이 다 퍼졌겠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분깃을 받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베냐민 땅에 분깃을 받기 위해서 가던 어느 날 성전 문지기 받으러 나가는 날 예루살렘 성전 문지기 이리야가 그쵸 예레미야를 체포했어요. 한번 따라볼게요. 이리야. 즉 이런 분위기 속에 이때 뭐냐면은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으로 분깃을 받으러 성전으로 나갈 때 성전 문지기 이리야가 등장해요. 한번 따라볼게요.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체포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예언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레미야의 이런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언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거짓 예언자 정도로 그리고 매국노 정도로 여기서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 줄 알고 이리야가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를 체포해요. 그리고는 서기관 요나단의 집 토굴에 감금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또 시드기야 불러다가 예레미야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시드기야 면전에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게 부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 안에 즉 왕궁 감옥에 가뒀어요. 한번 따르고 시위대 뜰에 가뒀어요. 이리야에 의해서 가둬지게 되고 시드기야에 의해서 한번 따라해볼까? 시드기야에 의해서 체포가 되는데 즉 시드기야에 의해서 시위대 뜰 한번 따라해볼까? 시위대 뜰 네, 왕궁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네 그런 과정이 있고요. 38장 한번 보실까요? 감옥들에 머물러요. 38장 1절에 mat단의 아들 스바데아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이 이런 말을 들은 적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기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어둠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는지라. 이에 고관들이 왕께 이르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구덩이에 다시 또 가두는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덩이. 네, 우물이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덩이. 시대 뜰에서 다시 또요 구덩이에 갇혀서 죽게 내버려 두는 이 순환을 당해요. 그때 누가 구해주냐면은요, 왕궁 넷이, 네, 에벤멜렉이에요. 에벤멜렉이 구스인, 흑인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스인, 에벤멜렉이. 네,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들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구스한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 데리고 왕궁 곡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뜰에 머무니라.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덩이. 이 구덩이에서 누가 건져줬냐면 구스인.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스인. 에벤멜렉. 네, 에벤멜렉이 건져주는 장면. 지금 순환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예언자의 순환을 통해서 예언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예언이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이 실제로 그들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 그리고 다시요, 시드기야 불러서 예레미야에게 물었을 때 예레미야는 다시 또 어떻게 해요? 항복하라 공고했고 항복하는 날까지 풀어주지 않고 시드기야는 시대뜰에 뒀어요.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이 함락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예루살렘. 함락. 여기가 결정적이에요. 에스겔서는 33장이 예루살렘 함락이었다면 여기 39장이 예레미야는. 한번 따라볼까요? 예루살렘. 함락. 예루살렘이 여기에 함락당했어요. 예레미야 예언이 온전히 임하였겠죠. 온전히 임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그쵸, 목전에서 두 아들을 죽이고 귀인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했어요. 예레미야는 선대를 받았어요. 네, 이런 장면이에요. 거기에 에벤멜렉 축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의 거처가 언급되는데요. 그 거처를 한번 보면 39장 끝에요. 예레미야가 11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 이르되 한번 따라볼까요? 느부사라단. 자, 여기에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는데요. 멸망하고 예레미야도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 예루살렘 함락하면서 시드기야가 여기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결박당하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벨론 왕이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사령관이 누구라고요? 느부사라단. 맞죠? 한번 따라볼까요? 거기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느부사라단. 네, 느부사라단과 내 시장이 누구냐면요. 느부사스반. 맞나요? 성이 느부고 갓네살과 사라단과 사스반. 그러니까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살. 네, 네르갈사레살. 맞죠? 갈사레셀. 네, 네르갈사레셀. 네.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한번 따라볼까요? 그다랴에게 줘서 네, 그다랴에게 머무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의 순환사가 언급돼요.
예레미야의 순환사가 자 에벤멜렉에 의해서 순환사만 다루고 있어요. 그쵸? 에벤멜렉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시위대뜰에 한번 따를까? 시위대뜰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구출을 받고 그다리아에게 가 있어요. 한번 따를게. 그다리아. 그러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는 길에 40장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40장 1절이에요.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어디였어요? 라마였어요. 이 라마가 바벨론으로 떠나가는 직결지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직결지가 라마인데요.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가 임하니라. 라마에서 풀려났어요. 한번 따를까요? 라마. 자, 그달라에게 가 있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다가 예레미야는 풀려난단 말이에요. 라마에서 풀려나요.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라마에서 40장에 풀려나서 누구에게 가느냐면은요.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그게 2절에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는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총독인 거예요. 한번 따를까? 그다리아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 그와 함께 산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를까? 그다리아. 그래서 예레미야가 간 곳은 그다리아예요. 그다리아는 미스바에서 통치하고 있었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끝나요. 그러면 전체 한번 흐름을 외워봅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리야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렇죠? 그 다음 시대들의 시드기야에서 갇히게 돼요. 한번 따르고 시대들. 그리고 그 신하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져요. 한번 따르고 구덩이. 에벤멜렉이 건져서 어디에 두냐면 시대들에 뒀는데 다시 또 어떻게 시대들에 여전히 갇히게 돼요. 한번 따르고 시대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건짐을 받아요. 그리고 그다리아에게 갔다가 바벨론으로 이송되는 라마에서 풀려나서 어디로 갔냐면 그다리아에게 다시 소속된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예레미야의 순환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도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유다 총독 그다리아, 즉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듣고 자 문제가 발생했어요. 8절에 보면 그들 곧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과 한번 따르고 이스마엘, 요하난, 요나단, 그 다음에 스라야, 또 그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들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다 외울 필요 없고 이스마엘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들고 이스마엘, 요하난, 이스마엘과 요하난. 여기에 다시 또 반대 세력이 있어요. 이스마엘 한번 따라해볼까? 이스마엘, 요하난. 여전히 어떻게 지금 예레미야의 순환을 다루고 있는데 여전히 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못한 반바벨론 친애굽 세력들이 이 그다리아를 어떻게 해요? 암살할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아직도 순복하지 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것이에요. 9절에 사반의 손자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도 바벨론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담을 듣고 모든 사람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문제가 발생했어요. 13절에 그들이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네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당하게 하랴.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요한에게 이르되 네가 이를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볼까? 이스마엘, 요하난. 이스마엘과 요하난이 이 포로 공동체에 남겨진 대표들인데 이 중에 이스마엘이 어떻게 해요? 애굽의 사절을 받아 그달랴를 암살할 계획을 요하난이 일러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냐면요. 41장에 그다랴를 암살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다랴 암살. 이스마엘과 10명이 가서 그다랴를 암살해버렸어요. 41장에 2절에 나와있죠. 3절에 거기 갈대아 군사도 죽였더라. 그가 4절에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쭉 연결돼 보면 한번 따라볼까요? 그다랴 암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총독 그다랴를 암살해요. 누가 암살했냐면은 이스마엘이 암살이에요. 여기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네. 암살하자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물리쳐요. 그 내용이 쭉 나오죠. 한번 따라볼까요?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14절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라. 이스마엘이 1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 가니라.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 잡아가 모든 남은 방백 모든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여호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맙에 머물렀더니 왜냐하면 바벨론의 보복을 피해서 피하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다랴 암살. 그리고 이스마엘을 쫓았단 말이에요. 어디로요? 암몬으로 쫓고. 맞나요?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마엘을 물리쳤죠. 그렇지 않나요? 15절에 이스마엘이 요하난을 피하여 어디로 가버렸냐면 암몬 자손에게 갔어요. 그리고 요하난이요 이런 정변을 정리하고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가려고 베들레헴 근처 게롯 기맘에 머물렀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게롯 기맘. 네, 요하난 일당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요하난. 이 요하난이 어디로 가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게롯 기맘. 머물러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네,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애굽 이주를 말려요. 한번 따라볼까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지만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님을 드러내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볼까요? 애굽 이주를 어떻게 해요? 반대를 해요. 그런데 네,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고요. 예레미야의 순환이죠. 한번 따라볼까요? 애굽으로 이주하지 말라. 예레미야가 연하는데 애굽으로 이주하지 말라.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들은 요하난 일당은 애굽으로 게롯 기맘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43장 애굽으로 이주해요. 경고를 듣지 않고 예레미야까지 애굽으로 끌고 가요. 그곳이 어디냐면 다바네스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애굽. 다바네스. 자, 이렇게 봅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스바, 게롯 기맘, 그 다음에 다바네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맞나요?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암살하자 요하나는 이스마엘을 쫓고, 맞죠? 세력을 모아 어디로 갔느냐면 게롯 기맘에서 다바네스로 갔어요. 누구를 데리고요? 예레미야를 데리고. 반대하는 예레미야를 데리고 다바네스로 갔어요. 거기서 43장에 다바네스로 가서 다바네스에서 예언자가 예언해요. 뭐냐면 바벨론이 애굽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올까요? 너부갓네살이 애굽을 정복하리라. 여기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대파고 앞에 피할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4장에 가면 애굽에서 그들이 거주했던 곳이 나와요. 믹돌, 다바네스, 노, 바드로스로 언급되어 있어요. 거기에요. 44장. 한번 따라올까요? 다바네스, 믹돌, 다바네스, 노, 바드로스. 맞죠? 지방에 사는 자에게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애굽.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다바네스로 비롯된 애굽 땅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애굽. 어딘가요? 믹돌. 네, 다바네스. 네, 노. 네, 여기 사는 자들에게 다시 연해. 한번 따라해봅시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포로로 잡혀간 그들처럼 어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자의 예언이에요. 여기까지가 연결됐어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내용으로 연결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레미야. 자, 첫 번째는 뭘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룩. 자, 여기에 여호야김 4년에 두루마리가 불탔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시드기야를 정부를 향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언에서 예레미야의 순환에 초점 맞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리야가 감옥에 가두게 되었고요. 다시 또 시드기야 앞에서 예언하게 되었는데 시대뜰에 갇혔고요. 그리고 그 신하들이 거짓 예언한다고 해서 죽이고자 했을 때 시드기야가 허락해서 어떻게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에벤멜렉이 건져내었고요. 시대뜰에 뒀는데 다시 시드기야가 어떻게 해요? 이게 바벨론에 관련된 예언을 들었을 때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했을 때 시대뜰에 둔 것이, 이때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고 시드기야는 예언대로 어떻게 해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잡혀가요. 되셨죠? 그리고 난 다음 예레미야는 이 구덩이에서 시대뜰에서 벗어나서 그다랴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바벨론 포로로 이송될 때 라마에서 풀려나 그다랴에게 머물게 돼요. 여기서 다시 또 그다랴 총독 체제가 이스마엘에서 암살당하고 요하난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는 게롯 기맘에서 다바네스 즉 이 애굽 땅으로 이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마지막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이들을 향해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당하는 순환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지만 모든 예레미야의 예언은 어떻게 해요? 다 순환을 당했어요. 그 과정을 쭉 연결했어요. 그리고 45장은요. 다시 45장은 요 앞 두 개에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야김 4년. 이 앞과 뒤가 같이 연결되는데요. 45장은 다시 여호야김 4년째 연 돌아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야김 4년. 여기에 여호야김 4년째 연으로 돌아가서 여호야김 4년 때 뭘 연하고 있느냐면 바룩에 대한 예언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룩에 대한 구원 예언이에요. 45장 한번 봅시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1절요. 시작. 네.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룩의 구원을 한번 따라볼까요? 바룩의 구원. 네,
바룩에 대해서 구원이 선포되는 장면. 이게 순환사의 앞뒤로 장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이 흐름을 그냥 한번 보고 쭉 연결해보면 쉽게 정리될 거예요. 근데 초점은요, 예레미야의 순환사가 순환이 뭘 의미하는지, 실제 이 예언이 임하는 이 백성들의 영적인 인식 능력이 얼마만큼 파탄되었는지, 그걸 예레미야의 순환사를 통해서 낱낱이 어떻게 드러내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되셨죠? 자, 예레미야 예언은 이렇게 보고 이제 가운데예요. 가운데 구원 예언은 우리가 깊이 보려면 한없이 깊이 보죠.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요. 그냥 예언이 그저 그러려니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 영적 지평이 실제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예언이 비껴가지는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언이 궁극적으로 뭘 말하려는지 실제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현실적으로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이 보기에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성취되지 않았지만 궁극적인 통치는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민족을 통해서 온전히 계시되었고, 예레미야에서 예언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 땅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본행위에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자이심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 경제사, 정치사를 통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종말론적인 묵시적인 회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이 지평을 따라잡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예언의 깊이를 우리는 알 수가 없겠죠.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성취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 지평을 따라잡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이 땅의 종교의 형식에 매몰당하는 그런 우를 계속 범하게 되겠죠. 자, 구원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원 예언모. 그게 30장부터 35장까지 쭉 보셔야 되는데요. 간단하게만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 다 읽으셔야 되는데요. 한번 읽으면 잘 정리가 돼요. 31장 아주 요목조목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30장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이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뭘 말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이에요. 네,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니, 자, 포로에게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포로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고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한번 기록해 볼까요? 한번 따르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라는 말이죠. 포로 귀환을 선언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언이 있고요.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한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급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이제 심판을 말하고 있죠.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라. 그러나 그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이해되시나요? 야곱의 환난의 때로부터, 한번 따를까? 야곱의 환난의 때. 야곱의 환난의 때는 심판이죠. 야곱의 환난의 때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언을 주고 있어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8절의 부연이에요.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며 포박을 끊으리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23절에 언급되어 있죠. 23장에 한번 따라볼까요? 다윗의 의로운 가지. 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통치가 일어날 텐데 그 다윗을 섬기리라. 다윗 왕을 섬기겠다라는 거죠. 다윗 왕조를 통해서 통치한 하나님의 그 목자를 섬기겠다는 말씀이겠죠. 네, 그래서 구원 예언이 쭉 연결돼요.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핵심이 어디 있느냐면 17절에 보면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요, 개인의 자기 연민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기 연민으로 돌아가도 좋은데 거기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통치를 바라보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에 걸려야 되지. 자기 연민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여기 계시네, 안 계시네, 계시네, 안 계시네. 결국은 내 하나님 통치가 무엇인지 여전히 어떻게 우리는 알아보지 못할 것이에요. 18절에 쭉 연결되어졌어요. 핵심이 어디 있냐면은 22절로 가보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번 따라볼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하나님은 어떻게 포로로 돌아와 언약을 맺겠다는 약속이, 핵심은 여기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야곱의 환난의 때 구원, 야곱의 환난의 때에서 건져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되셨나요? 여기에 핵심이 하나님이 되는 때,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되는 때, 정말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는 때가 언제인가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발생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라는,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걸려있다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 되는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겠죠. 맞죠? 자, 그렇게 됐고요. 요 예언이 31장에 구체적으로 가요. 자, 거기에 31장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쭉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쭉 연결돼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한번 따라볼까요? 라마. 여기 다시 또 라마가 나와요. 라마가 뭘까요? 포로로 잡혀가던 집결지. 이해되시나요? 포로로 잡혀가던 이 집결지, 이 통곡이 라헬이 자식이 없어 통곡하는 그런 통곡인데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네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이해되시나요? 라마에서의 통곡이 그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여기에 라마에서 통곡이 여기 일어나잖아요. 어디였죠? 네, 40장에 라마가 포로로 잡혀간 집결지였는데 그 라마에서 통곡이 그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쭉 예언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예언이 쭉 이루어져요. 그게 몇 가지 29절에 보면 신포도 사건이 나와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겠고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이미 죄악이 다 지불되었다라는 거예요. 죄값이 지불되었죠. 한번 따를까? 신포도 속담이 여기 한 번 더 나오면서 자, 이젠 핵심이 나와요. 여기 한번 따라볼까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이 새 언약의 지평이 어딘지를 따라잡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다루지 않고 지금까지 했던 간접적인 해석으로만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서요 32절에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이 뭐냐면 여러분 새 언약 말씀드렸죠. 옛 언약이 파기된 게 아니에요. 옛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이 알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드러났어요. 심판 이전에 감춰졌던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이 새 언약 가운데 나오게 하실 거라. 이 하나님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국가의 신이 아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죠? 이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구원의 행위를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걸려있고 이방과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걸려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온전한 하나님의 이런 창조의 완성이 일어나는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는 맞죠? 그 하나님 통치의 관점에서 새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인데요. 새 언약이 어떤 효력이 있느냐면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의 마음속에 두며 법을 마음속에 둔대요. 그들이 지키고 안 지키고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안 돼. 맞죠? 지키지 않으면 안 돼. 그들이 지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예 갈등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그의 마음속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이와 같이 돌판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기록하겠대요. 그리고 다시는 어떻게 율법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래요.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다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가 누구인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무엇이 생명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인지 당연히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3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누군가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이 쭉 연결되어져요. 한번 따라볼까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약속이 주어져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대파국을 맞이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기 때문에 다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이 궁극적인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은 대파국을 맞이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구원 약속을 구원 약속 모음이 30장 35장 여기까지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회복을 위해서 예언자가 예레미야가 대심판 파국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혀서 연한 행위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나돗, 바사기.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행위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왜 대파국 앞에서도 아나돗의 밭을 사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이 분명하다는 걸 들려주고 있어요. 자, 예언자의 상징 행위인데요. 이때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예언자가 시드기야 정부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바룩을 통해서 숙부의 밭을 사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 정도만 하고요.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드러났고요. 하나님 심판이 임한 다음에 이와 같이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자 이런 상징 행위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고요. 33장에는 이런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냐면 구원 예언 모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앞에 나왔던 이런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에 다 모여 있는데
거기에 여기에 한번 따르니까 다윗의 의로운 가지 요 예언도 여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구원 예언으로 한번 따라볼까요?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 맞아요.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그를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가 메시아 통치가 일어날 것이다. 다윗 후손으로부터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암송 구절인가요? 2절, 3절 암송 구절 아닌가요? 33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주시는 여호와 이의 여호와라 이와 같이 너는 내게 불시라 내가 내게 따라버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런 일도 개인적인 부분을 가져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게 뭘까요? 심판의 대파국 이후에 회복하실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표상이에요. 예언이에요. 자,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후에 또 어떤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냐면요. 여기에 시드기야 정부 때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노비 해방, 즉 노예 해방, 번복 사건. 시드기야 때 노예를 해방하겠다고,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이 노예를 해방하겠다고 이야기했다가 번복하는 사건이. 이것도 구원 예언의 모험이에요. 그 다음에 35장에 무슨 일이냐면 레갑 족속이 나와요. 한번 따를까요? 레갑 족속. 레갑 족속인데 레갑 족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어떻게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식하고 살아간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이 시드기야 정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가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즉 레갑 족속이 있다는 건 이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드러내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요? 레갑 족속. 맞아요. 가장 모범적으로 살아온, 즉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죠. 여호와로부터 말씀하여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레갑 족속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요? 레갑 족속. 즉 레갑 족속이 하나님부터 어떻게 해요? 인정을 받고 레갑 족속의 후손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레갑 족속이 하나님부터 예레미야를 통해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나머지 이스라엘은 뭘까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말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구원 예언 모험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30장, 31장이 핵심이 되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의 환난의 때 구원이 말 것이다. 라마에서 통곡, 신포도 속담, 새 언약, 새 언약이 되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예레미야 예언 때 한번 따로 아나돗 바사기, 다윗의 한 어려운 가지, 노예 해방 번복, 레갑 족속에 대한 예언. 이걸 통해서 구원이 이들 가운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임할지를 전하고 있어요. 되셨나요? 자, 정리하고 마칩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 예루살렘 멸망, 여호야긴 석방. 네, 이 큰 틀 안에 예레미야 예언이 이루어지는 큰 틀 안에 과정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 심판. 2장 25장. 네, 이스라엘 심판. 2장 25장. 25장만 있어도 예언은 다 성립이래요. 맞죠? 25장만 있어도 예레미야 전체의 축소판이에요. 왜냐하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70년 살 것이고, 맞죠? 그리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그리고 이방이 심판받을 것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행하시는 이 모든 예언의 핵심들이 다 드러나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방 심판. 아니, 이스라엘 심판. 이방 심판. 네, 그리고 그 안에 한번 따라해봅시다. 구원 예언.
구원이요. 30장부터 35장까지 구원 예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를게요. 예레미야 순환사. 예레미야 순환사. 자, 예레미야 순환사가 두 가지 사건이었어요. 하나는 성전에서 설교할 때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정부를 통해서 어떻게 예언했을 때 당하는 하나냐와 스마일을 통해서 당하는 순환이었어요.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호야김 4년 때 바룩과 관련된 예언이에요. 이해되시죠? 물론 여기 두루마리가 불탄 사건이고 여기는 바룩을 통한 구원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한 가지 사건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면서 겪게 됐던 그 과정, 순환의 과정을 쭉 어떻게 해요? 마지막 부분 연대기적으로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은 2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인데 우리가 2장부터 10장까지는 잘 잡았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배신, 재난, 회개. 이스라엘의 배신 행위가 무엇인지 맞죠? 쭉 설명하면서 바람난 아내에 비교하고 북이스라엘을 이혼서서 멸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이스라엘보다 더 어떻게 해요? 행음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해요. 맞죠? 한번 따라볼까요? 배신, 재난, 회개. 그리고 이 재난이 구체적으로 언급됐어요. 북에서 닥칠 재난, 즉 심판이에요. 나팔과 깃발로 언급되고 그 앞에 선 예언자의 탄식이 나와요. 슬프고 아프다. 맞죠? 슬프거나 아프다. 나팔과 전쟁 경보 이 소리를 들으니 예레미야의 탄식이 드러나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도 제사장도 백성들도 그 누구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심판이 어떻게 임하냐면은 포도를 땅같이 맑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신앙, 이와 같이 정의와 진리 행하지 않는 영적 인식력이 파탄난 이 백성들의 아주 대표적인 부분이 성전 설교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성전 문 앞에서 설교할 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끌어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라 해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과 행위를 하나님의 길과 행위를 아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을 여기 제시하고 있어요. 이웃과 이방과 고아와 가부를 섬기는 그것이 뭐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그런 삶이었어요. 그 뼈 심판을 통해서 탄식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할례 받는 자도 할례 받지 못한 자도 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갖추면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연결되죠. 이렇게 전체를 좀 잘 조명하셔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계획인데요. 방학 때 정말 뭘 해야 될까? 꼭 해야 될 것 몇 가지 제가 카페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암송 구절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매일 한 10줄씩 외워서 나는 다 외울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한 자리에 앉아서 전체 149줄을 다 써보셔야 돼요. 그때까지 가지 않으면 힘들어요. 지금 한번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쵸 한 달이 지금 한 달이요. 시험 민박했을 때 한 2달 남겨놨을 때 한 달 시험 한 달 남겨놨을 때 하루와 맞먹을 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 줄이고 반복할 때 점점 어떻게 내용이 파악될 수 있도록 지금 해야 될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암송 구절을 한번 잡으셔야 돼요. 적어도 7월이 가기 전에 아니면 8월 중에라도요. 탭스가 안 나온 사람들은 8월 둘째 주에 탭스를 보고 난 다음이라도 반드시 어떻게 다른 공부 다 내려놓고라도 암송을 한번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단권화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단권화를 해야 돼요. 그 세 번째는요. 반드시 8월이 가기 전에 내가 얼마나 공부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연도별 기출문제를 한번
한번 푸셔야 돼요. 연도별 기출 문제를 맞느냐 안 맞느냐로 풀지 마시고 답을 다 다뤄놓고 푸셔요. 낭망하지 마시고 네, 성경을 모르면 읽는 것처럼 문제를 통해서 문제는 어떻게 해요? 문제는 가장 좋은 설명의 형태죠. 맞죠? 뭐랄까요? 바람이란 뭘까?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바람이란, 그쵸? 정의로 무엇을 정의하는 정의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또 묘사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문제가 어떻게 해요? 그런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무엇이 그 의미인지를. 그런 것처럼 문제 또한 어떻게 가장 빠른 시간에 문제를 한 30분 만에 한 해씩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데요. 이제 8월에는 주로 공부하는 위주로 우리 길라자매도 좀 나갈 거고요. 우리 실제로 신대원 지금 1학년 다니시는 분들이 공부하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실제로 나갈 거예요. 방학 때 작업해서 카페에 올려놓고 여러분들 좀 이렇게 나갈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암순 구절을 한번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고나를 한번 하셔야 돼요. 적어도 강의 들은 부분들만큼 단고나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강의 들었던 걸 교재에 넘겨줬고, 연도별이 아니라 책별로 나온 창세기만 문제 나온 것을 거기다 다 옮겨줬고, 그리고 단순 암기할 거 아니면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정도 뭘 공부해야 될지를 인식하고, 단고나 작업에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이런 단고나 작업이 반드시 돼야 되고, 우리 계획표에 나간 것처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도별 기출 문제를 반드시 한번 푸셔야 돼요. 그래서 2학기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더 실질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후회가 돼요. 10월쯤 가면 왜 그때 이걸 안 해뒀을까 후회가 되니까요. 그렇게 한번 미리 시간 투자되는 것들을 극복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카페에다가 자세하게 월요일까지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도록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신앙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의 영적인 지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통치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고 인지를 밝히 깨닫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셔서 생명이 주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